여시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름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 곁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거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 한 해를 많은 사람들이 회고하면서 다 같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참 힘들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야말로 지난한 한 해였다. 지루하고 참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있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에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시죠. 또 유보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유보적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심판이 있는데 폐기적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폐기적 심판이 뭐냐면은 죄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이 아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스스로 파멸의 길로 치닫도록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또 다른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류 종말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 심판이 즉각적이든 유보적이든 폐기적이든 인류 종말의 심판이든 간에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땠습니까? 바로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무익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가지고 온두대에서 이를 가며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1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셈하게 되는 그날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한 해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죠. 자,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하나 여호와의 편에 서라고 저는 이제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라.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신의 소원이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백향목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비단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주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 산 아래 진에서 기다릴 것을 명했죠. 근데 모세가 드디어 오므로 이래가지고 진 가운데, 이스라엘 진 가운데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혼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거의 40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금붙이들을 모아서 정교하게 새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진중에 벌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그리고 모세를 내려보내게 됩니다. 자, 모세가 진주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야말로 춤을 추면서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교하게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우상에게 지금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분노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가 분노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원수들의 조롱거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을 뿌려서 백성들에게 그걸 마시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자,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이해하는 자인가? 그리고 여호와를 이해하는 자는 내게로 나오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는 일방적으로 여호와를 이해하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들에게 여호와를 이해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너희는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여호와를 이해한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 모세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외치지 않았을까? 이 백성들이 정말 모두 다 금송아지 우상의 편으로 넘어가 버린 것은 아닐까? 이 백성 중에 과연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절박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누가 여호와를 이해하는가? 여호와를 이해하는 자는 지금 당장 내게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의 외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한 무리들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레위 자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모든 레위들이 다 나온 것이 아니라
아론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어떤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비록 일시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모세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 그들이 모세에게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죠.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바로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비록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을지라도 즉각적으로 돌이켜 회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진저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살인하라는 거예요. 자, 이 레위인들은요,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 3,000명을 가차없이 처단하게 됩니다.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본문에 있어서요. 아마 이 레위인들은요, 불편한 심정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바로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아론과 또 아론의 일부 백성들이 주도하고 있는 우상 숭배 그 현장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앞장서고 있는지 분명히 똑똑히 봤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허리에 칼을 차고 너희 이 진문에서 저 진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려 했을 때에 바로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레위인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 또 회개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누가 우상 숭배에 앞장섰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들에게 대해서 여호와께 혼신된 자들이라고 그들을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냐면은 우리가 29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들은 평생 바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게 돼. 이 레위인들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여호와 편에 선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오늘 레위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레위 지파 전체가 나간 게 아니에요. 분명히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도 아론이 주도한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갔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비록 우상 숭배에 참여했더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바로 돌이킨 자들, 한마디로 그들의 수는 소수의 무리예요. 작은 무리들이에요.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뤄나가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4지파 사람들, 그 가운데서 우상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한 사람 일부였다는 말이에요. 2020년 우리 교회는 비록 21년 비록 작은 교회죠. 자,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비록 작은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우리 백경목 교회 성도들은 바로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임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비록 적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경목교회 적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이뤄나가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뭘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시시각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읍을 빨리 다니면서 바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만 내가 찾으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결서 22장 3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누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무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편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 백경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작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작다고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거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그들이 이제 허리에 칼을 차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3,000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우리가 29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혼신하게 되었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자, 여기서 레인들은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아들을 치고 자기의 형제를 치고 하나님은 그 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인정하시냐면 여호와께 혼신한 자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거예요. 때로 신앙은요, 이런 갈등을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사실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물론 평안도 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겨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목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29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치고 자기의 형제를 치고 자기의 이웃을 치고 자기의 친구를 쳤다. 근데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로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날 오늘 이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오늘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죠.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편에 선 네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그들의 칼에 쓰러진 사람들은 다 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형제이고 그들의 자녀이고 그들의 친구이고 그들의 이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합니다. 여호와께 헌신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람의 일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바로 이들이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소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께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내리셔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대손손 바로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요, 이 레위 지파는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지파들이에요. 왜 야곱이 이 레위 지파를 저주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해버려요. 근데 그 세겜 땅에서 그 야곱의 딸이 있었죠.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의 여인들을 구경하게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만 세겜성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거짓된 서로 이제 화친을 맺게 되죠. 세겜의 추장 아들이 정말로 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해오죠. 그때 야곱의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민족과 통혼할 수가 없다. 내 동생을 너에게 줄 테니 너희 세겜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해라. 그러면은 너희와 우리가 서로 이제는 통혼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뿐만 아니라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로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바로 그때를 야곱이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노염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야곱이 이 레위와 시몬이 했던 지난날의 그 일들이 얼마나 마음에 어리심 같은 것이 있었던지 죽기 전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후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늘 저주받은 지파로서 늘 마음속에 그것이 큰 짐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늘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저주받은 지파의 후손으로서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레위 지파가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께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레위인들의 헌신은 굉장히 자발적인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한 헌신입니다. 사사로운 정에 매이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즉각적인 헌신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신들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복을 가져온 거룩한 헌신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레위 지파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발람 선지자의 게임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담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서 벌어진 거예요. 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 저주를 끝이게 만든 인물이 바로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이 모압의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어떤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비느하스가 분노해서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두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진노를 돌이켜 내 질투함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라고 칭찬을 해요.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레위 후손들이에요.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저주받은 자손에서 이제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런 조상들의 모습을 이 비느하스는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니 조상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3,00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모습을 기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느하스도 같은 일을 행한 거예요. 우상 숭배는 2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염병으로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을 취하여 행음하는 그 장면을 보고 창으로 찔러서 남녀가 다 배를 뚫고 창이 나왔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 행위에 대해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러니까 거룩한 질투 하나님의 가진 거룩한 질투를 비느하스가 대신 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평화의 언약이 뭐냐면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어떻습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들은 레위인으로 성전에 봉사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2021년 백향목교회 표는 바로 여호와의 편에 서자.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까? 작은 무리들이에요.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인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줄 수 있었던 사람.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베슬레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습니다. 제밖에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는 100명의 사람을 내게 주십시오. 성직자이든 평신도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들만 있으면 지옥문을 흔들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울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랍니다. 누가 여호와를 이해하는가? 여호와를 이해하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곳에 있는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선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조련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1년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새해 첫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오직 한 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비록 적은 무리일지라도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 주의 택감을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